예, 2교시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파워포인트 자료인데요. 개혁주의는 문화를 어떻게 보는가? 개혁주의 문화관을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우리 사이버 캠퍼스 자료 공유실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렇게 열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혁주의 문화관을 이제 정의하면은 이렇습니다. 개혁주의는 문화의 근거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에서 찾는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리이다. 아주 전형적인 카이퍼의 입장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문화 일반적으로 모든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 일반 세상 문화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문화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그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방식 또는 모습이다. 굉장히 포괄적이죠. 하나님이 이 인간을 통해서 이 자연세계에 인간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종말까지 전체적인 방식 또는 모습이죠. 이 문화는 우주적 타락과 인간의 죄로 변질되고 부패했다는 걸 인정하죠. 그러나 죄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하나님 형상을 완전히 파괴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일반론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에도 불구하고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이 세상에 대한 문화에 대한 주권과 또 문화 속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성,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 개혁주의 문화관의 기본 원리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전히 타락한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된 신자들을 통해 문화를 구속해 가신다. 이제 바로 요거를 강조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기독교 문화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킬더가 강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화를 구속해 가고 만들어 간다는 점. 이 점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일반 문화 속에 존재하는 창조의 은총, 일반 은총을 인정하면서 일반 문화의 타락한 요소를 구속하고 회복하는 변혁적 입장, 이걸 트랜스포메이셔널 또는 리폼드 이렇게 얘기하죠. 입장을 이제 추구한다는 거죠. 이거는 요 앞을 강조하면, 일반 은총을 강조하면 이제 카이퍼 입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뒤쪽, 이거를 좀 약화시키면서 뒤쪽을 강조하면 스킬더의 입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큰 틀에서 카이퍼나 스킬더는 이 일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제 부인하지는 않죠. 그래서 정치와 문화를 타락의 산물로 보는 제스레파, 애너베프티스트의 분리주의 문화관과 대립된 관점. 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스킬더가 카이퍼를 비판해도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얘기하는 이제 문화와 정치를 아예 타락의 산물로 보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통치나 선한 면이 없다고 보는 그런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오늘도 이제 주로 미국의 복음주의에 강하게, 또 우리 한국에도 강하게 문화관에 들어있죠. 이런 입장이 아나베프티스트적인 분리주의 문화관의 입장이 우리 한국교회에 강하게 있습니다. 이제 그들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나 이제 그들이 이제 콘스탄틴주의 비판이라는 게 있는데, 아나베프티스트에서 뭐냐면 너무 이 일반 문화나 일반 정치,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이걸 긍정적으로 일단 보다가 보니까 거기에 말려든다는 걸 비판하는 거죠. 특히 콘스탄틴주의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교회 니케아 회의를 주재했잖아요. 자기가 소집해서. 그러니까 황제가 사실은 할 게 아니죠. 그런데 자기가 제국의 통일과 이 교회의 통일을 연결시키려고 한 거죠. 이런 정치가 교회에 개입해서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것을 콘스탄틴주의라고 하는데, 이거를 비판했죠. 그 위험성을 비판하는 건 정당하죠. 실제로 제일 끝판왕이 뭐예요? 이 콘스탄틴주의의 끝판왕이 바로
히틀러 아닙니까? 히틀러와 소위 독일 제3제국에서 그 모든 이제 개신교 목사들 이 충성, 또 카톨릭 신부들도 충성 선언을 하게 했잖아요. 그 국가의 지도자인 히틀러에게. 그리고 교회가 협조했죠. 이제 그것이 바로 이 콘스탄틴주의를 비판하는 어떤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되죠. 일반적으로 이제 문화 연구에서 주로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현대 사회학적인 문화 연구에서 문화를 이렇게 보통 5가지로 보고요. 하나 덧붙인 게 6가지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문화는 원래 컬처라는 게 쿨투스라는 게 라틴어에서 왔죠. 그래서 경작. 이게 농업에서 옛날 문화라는 게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더 넓히면 생활 양식. 우리가 뭐 음식 문화, 주거 문화, 뭐 예를 들면 사람들 예절 뭐 이런 거 다 생활 양식이죠. 그 다음에 문명, 더 큰 우리가 뭐 로마 제국의 문명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죠. 우리 뭐 조선 왕조의 유교 문명 이런 거, 중국 문명, 황하 문명 이런 식의 어떤 거대한 그 문화 공동체 전체의 모습을 말하는 거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예술로서의 문화. 이게 이제 좁은 문화죠. 그래서 문화 예술을 할 때 아주 그 전문적인 예술 활동의 산물들을 우리가 문화라고 보죠. 다섯 번째는 이데올로기로서의 문화. 그러니까 문화 속에 정치적인 입김이 들어가서 어떤 사회로 움직이는 이념이 문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화되는 거고, 또 문화를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고 하는 면이 있죠. 그렇죠. 우리 뭐 이렇게 유교적인 보수 문화에 유교 이데올로기가 정치 이념이 들어있죠. 또 한국의 보수주의에도 이제 일종의 문화적인 형태가 있잖아요. 보수주의적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가족주의 문화를 굉장히 강조하죠. 보수적인 사람들은. 또 어떤 선호도가 있죠. 문화 예술 분야에도 선호도가 있고, 그런데 생활 방식에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정치와 연결시키면 정치적으로 보수주의가 가장 좋은 정치 체제다, 정치 이념이다, 이렇게 이제 믿는 거죠. 그러면 이데올로기로서의 문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세계관으로서의 문화.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얘기할 때 특히 독일의 철학자 딜타이가 체계화했는데요. 이제 독일에서 기독교 그러니까 웰트안샤움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일종의 문명하고도 비슷한데요. 전체 문명에 들어있는 그 큰 사고의 틀을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사고만이 아니라 감정도 들어가 있고 사람들의 어떤 삶의 방식도 다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큰 개념입니다. 세계관. 그래서 이렇게 6가지로 문화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씩 설명을 해보면 경작으로서의 문화는 이렇게 옛날 우리 원시 시대의 이렇게 삶의 방식이죠. 그것을 이제 경작에 중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경작 개념을 문화라고 보는 출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삶의 방식이 농사, 경작에 즉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이 방식에 달려 있었죠. 두 번째가 이제 생활 양식으로서의 문화. 그래서 여기 이제 혼인 문화, 결혼의 문화 방식인데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분명히 달라졌죠. 이거는 이제 1970년대, 60년대 모습이 오늘날 모습. 이렇게 시대마다 이런 결혼 풍습도 달라지는 거죠. 또 나라마다 다르고 이런 걸 하나하나 이제 연구하는 게 문화 인류학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 연구에서도 합니다. 이렇게 옛날에 시골 밥상, 시골에서 이렇게 부엌에서 저녁을 마련하는 우리 부모님들 옛날 모습 기억나는 분도 있죠. 세 번째, 문명으로서의 문화는 이렇게 피라미드, 거대한 피라미드, 이게 괜히 만든 게 아니라 무덤이잖아요. 왕들의 무덤. 그리고 그들의 그 종교관이 다 들어있고 우주관이 들어있는 이런 거대한 이집트 제국의 문명을 만든
만들었죠. 그런 걸 전체적으로 이제 문명으로 보는 거죠. civilization. 오늘날의 이 마천루 문화. 이것도 뭐 20세기부터 이렇게 미국에서 엘리베이터가 발명되면서 이런 아주 고층 건물이 이 빽빽이 채우는 도시 문화가 형성이 됐죠. 그렇지 않고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이거 걸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높이 못 짓죠. 네 번째, 예술로서의 문화. 유명한 모나리자를 이제 20세기 후반에 이렇게 패러디하면서 소위 포스트 모던 미술로 변형시킨 거죠. 만약에 이 시대에는 르네상스 시대에는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이런 예술 작품이 오늘날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예술도 시대에 따라서 끊임없이 이렇게 변형되고 변천되어 가는 거죠. 뭐 이거는 우리 교회 문화죠. 우리나라 아주 큰 대형 교회의 성가대가 찬양하는 모습인데요. 이것도 하나의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화 한 거죠. 이거 외국의 뭐 독일 교회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예, 미국도 대부분 이런 교회가 별로 없죠. 이렇게 막 정장 입고서 찬양하는 거. 예, 이거는 뭐 무슨 공연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로서의 문화는 예를 들면 그 문화 예술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추구하는 거죠. 예를 들면 1982년에 국풍이라는 걸 여의도에서 했죠. 젊은이 가요제도 이게 전두환이 이 쿠데타로 또 광주에서 많은 사람들 국민들의 피를 흘리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그런 권력을 잡았죠. 그리고 나서 일종의 문화 예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걸 무마하려고 만들었다는 거죠. 국풍 축제 이런 것이. 이 예술이 정치에 이용되는 거죠. 이거는 그 이명박 정권 그 초기에 그 촛불 시위인데 이렇게 여학생들, 중학생들 나와서 막 이렇게 데모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이제 우리가 순수하게 볼 수 없고요. 그 당시에 정치적인 어떤 이념의 흐름에 또는 뭐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이제 국민들의 좀 순수한 그런 그 소고기 수입에 대한 그 어떤 걱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대규모 집회들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는 정치적인 분명히 영향이 있는 거죠.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들이 이런 것을 조직하고 추동하고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집단적인 시위 행위는 다 이게 정치적인 겁니다. 이게 그냥 순수하게 일어나는 건 드물고요. 여섯 번째, 세계관으로서의 문화는 우리가 신화나 종교에서 찾아보죠. 원래 그 거대한 문명들은 다 이 종교를 중심으로 문화를 발전시켜 왔죠. 이건 이제 북구 문화, 북유럽 문화죠. 소위 오딘 신화. 그 다음에 이거는 힌두교적인 힌두교의 소위 힌두교에도 그 윤회적인 사상이 있죠. 그 불교의 윤회 사상의 출발점이 힌두교죠. 자, 그 다음에 기독교 우리 이제 세계관에서 기독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소위 메타 내러티브를 찾아내는 게 이 세계관이죠. 기독교 세계관. 자, 그래서 개혁주의 문화관의 방향은 세 가지라고 보는데요. 일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현재 통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발견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회에서 그 일반 세상의 문화하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 상관이 없다라고 은연중에 배워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출발점에서 개혁주의 문화관에서는 이걸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날도 이 사회를 통치하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면 이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이냐. 두 번째, 타락한 문화를 문화 변혁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변혁시키는 데 있죠. 이거는 뭐 모든 개신교가 다 아니죠. 모든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제세례파나
또 근본주의에서는 이걸 변혁시킬 수 없다고 보죠. 그래서 타락한 세상은 놔두고 거기서 구원의 이 영혼의 구원, 즉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만 전념하자.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혁주의와 기타 그런 근본주의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문화관에서도. 세 번째, 기독교 문화가 일반 문화의 창의성과 핵심 가치를 제공한다는 거죠. 오히려 일반 문화에게 기독교 문화가 많은 것을 만들어 주는 거죠. 특히 서구에서도 그랬지만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19세기 말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아직 유교 사회가 이제 잔존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이 침략하고 서구 열강들이 침략하면서 일본이 우리를 우리의 국가 권력을 침탈해서 자기네 나라 속국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개신교 문화가 서구 문화를 이제 미국, 영국 이런 선교사들, 호주 선교사들을 통해서 서구 문화와 함께 이제 기독교적으로 세례를 받은 서구 문화를 도입했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찬송가라든지 음악, 교육 이런 문화 방면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갔죠. 서울과 이제 평양 중심으로 해서. 그런 점에서 기독교 문화가 사실 한국 근대화에 큰 영향을 줬다는 것은 대체로 근대사 하는 사람 다 인정하죠. 이제 우리가 과연 이렇게 지금 오늘 21세기에 이것을 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시험대에 한국교회가 놓여 있는 거죠. 사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와 마지막 만찬을 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예술적으로 회화로 표현함으로써 하나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이것이 이 안에 문화가 담겨 있죠. 그 당시 문화 이렇게 서로 비스듬히 누워서. 근데 이런 식탁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후에 가상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러나 그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려고 한 거죠.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당시 문화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 문화의 원형인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들어낸 이런 어떤 삶의 형태, 또 만남의 형태, 또 우리 공동체의 형태를 이제 오늘날에 어떻게 다시 바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문화로 만들어내느냐, 이제 그게 오늘날 과제죠. 예수님이 또 이것 성전을 정화하시는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이제 엄하게 다스리시는 모습이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진 모습,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의 어떤 문화권에서 유대 문화가 이렇게 만나서 이루어진 거죠. 거기에서 놀라운 세계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또 삶의 이 인류의 어떤에게 새로운 삶의 차원, 새로운 죽음을 넘어서는 이러한 영생을 추구하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차원을 제시했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세계관을 변화시키고 또 이것이 실제 구체적인 문화까지, 그래서 부활절이라는 게 생겼죠. 그리고 이 모든 철학이나 사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기독교의 부활 사상이. 자, 그래서 문화 변혁의 예를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CCM의 예인데, 재미있는 것은 미국에서 1970년대 아주 놀라운 문화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게 바로 기독교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전에 이제 이 60년대부터 이제 그 미국의 팝 음악, 락 음악이 생겨나면서 대중문화가 아주 굉장히 꽃피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것을 수용한 것이 바로 이제 CCM 문화인데요. 그것의 주체가 이 개혁교회가 아니고요. 미국의 오순절 교회인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가 이제 히피들, 그 당시에 자유를 추구하고 반정부나 기존 사회에 대해서 반항하면서 음악을 만들고 이제 락 음악이나 컨트리 음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새로운 사회를 꿈꾸었던 이 히피들을 이 이제 그들이 가던 방식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일부는 뭐 힌두교나 명상 쪽으로도 가고요. 일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일부는 이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고 그들이 새롭게 변화한 삶을 살게 됐죠. 그래서 새로운 기독교 대중음악이 성립하고 이게 일반 문화에 인정받고 지금은 빌보드 차트에 CCM이 들어가 있잖아요. 또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있죠. 직접 간접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CCM 가수들이 많이 크로스오버를 하면서 영향을 주고 받고 있죠.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남은 사진인데 이분이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고요. 현대 대중문화하고는 좀 동떨어지게 생긴 모습이죠. 그러나 이분의 마음이 이들을 포용한 겁니다. 위대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이 젊은 당시 히피 스타일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이런 스타일로 그냥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이 부르던 음악을 이제 개사해서 기독교적인 가사로 바꿔가면서 그 정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CCM이 탄생한 거죠. 지저스 뮤직이라고 해서 처음에.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히피들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게 낯설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혁명이었죠.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 뭐 성공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에서조차도 이러한 히피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음악 스타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허용을 안 했죠.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런데 그야말로 가장 전통이 얕은 이 오순절교회 하나님의 성회 이쪽에 속한 척 스미스 목사 이분이 받아들인 거죠. 또 캘리포니아라는 그런 사회적 지정학적인 특징도 있었죠. 자, 그래서 기독교 문화의 다양성을 우리가 검토해 볼 때 기독교 문화도 시대와 나라, 민족에 따라 차이가 있고 기독교 문화 사이에도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요. 어느 성경에는 여러 가치가 있는데 어느 쪽을 더 강조할 것이냐에 따라서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죠. 뭐 정의를 강조할 것이냐, 사랑을 강조할 것이냐, 또는 어떤 전통을 강조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는 쪽을 강조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복음 전도에서도 문화의 차이를 고려해야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선교학을 하는 이쪽에 그 풀러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한 건데요. 그들의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에 따라서 이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있죠. 그게 이제 영혼의 문제, 귀신의 문제, 뭐 이런 거죠. 아프리카의 전통 종교가 그런 문제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서구 선교사들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돼서 주면서 이렇게 교리를 가르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의 그 교회 날인 키르헨탁 2013년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건 옛날 얘기가 돼버렸죠. 이제 이렇게 모일 수가 없죠. 그다음 이게 이렇게 이제 독일식의 예배고요. 이건 아프리카 모잠비크의 야외 예배예요. 이걸 보면은 그들은 같이 춤추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이 찬양 집회를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프리카 스타일이죠.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면도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는 그 대신 이런 식으로 발전했죠. 이렇게 앞에 미국식하고 우리 좀 미국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국적인 요소가 이 안에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 이렇게 유저들이 나오고 같이 서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 이게 소위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그 청소년 집회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일반 문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모든 문화에는 창조에 의해 주어진 일반 은총이 내재해 있다. 일반 은총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다. 예수님을 통한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다. 구원을 통해서 일반 문화도 긍정적으로 회복된다. 라는 것은 이제 그
구속적인 문화를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 그러나 일반 문화에는 타락의 요소가 너무나 많이 들어있다. 이것을 변혁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크리스천의 과제이다. 아까도 나왔었죠. 이게 월드컵 우리 2002년 벌써 18년이 지났는데요. 모습이죠. 이때 일반 문화죠. 이거는. 그러나 크리스찬과 비기독교인들이 그냥 혼연일체가 돼서 이런 민족주의 감정 아래서 이런 문화를 만들었었죠. 이건 해리포터가 만들어낸 포스터고요.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